여러분, 만남의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만남의 장소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나오고 나서 남중 남고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매님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어디서 자매님들과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에서. 네. 저랑 놀아줬던 사람은 다 누나들입니다. 누나들이 저랑 맨날 놀아줬어요. 물론 형아들도 저랑 놀아줬습니다. 근데 항상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뭐 문학의 밤이나 뭐 그런 거 하면은 다른 또 교회도 놀러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하고 그렇게 또 터울이 없었습니다. 그냥 너 그냥 거기 뭐 배스로 시작하는 교회 있어요. L로 끝나는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또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 교회 다니는 누나들 형들하고 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저의 그 교제권이었고 만남의 그런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나요? 항상 교회에서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네 교회에서만 만나냐? 우리 교회에서도 만나자. 우리 교회도 또 오고. 뭐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터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는데 교회는 또 누구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그 어떤 여자 집사님이에요.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지금 권사님이시지만, 근데 그 부장 집사님이 항상 유치원 선생님인데 끝나고 나서 꼭 교회를 들러서 기도를 하고 가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에 가서 기도하시지 뭐 맨날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유치원에서 또 교회 왔다가 또 집에 또 버스 타고 또 가요. 뭐 자동차도 없으신데 그렇게 수고를 하시길래 물어봤어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지 뭐 매일같이 이렇게 들렀다 가냐고. 저는 아버지를 만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안 하다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 아버지를 만난다,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를 내가 만나는 장소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라는 자체가 시간이 지나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기간에 더 많이 와닿았어요. 사실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들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다와, 물론 저는 유형교회와 또 뭐 비유형교회, 이런 비가시적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뭐 전 따른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교회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서 그 혼잡한 가운데 TV가 틀어지고 사람들 왔다 갔다 거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과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차원이.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초신자라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이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물론 여기에 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장면이 또 앞에 묘사하고 있어요. 1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뭐 말도 탄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왔어요. 겸손의 왕이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시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또한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들어오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누구와 누구가 만나는 장소요?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던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하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 이랬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지? 여러분, 이게 제사장들의 지금 일하는 지금 돈을 버는 그 수단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정결한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 지금 말씀을
좋게 해석했나요? 물론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죠. 맞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1,000원짜리 꾸깃꾸깃한 거 안 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은행 갈 수 있는 시간도 안 나잖아요. 초등학생이 뭐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또 빳빳한 종이 내라고 또 앞에서 사모님이 또 선생님들이 말을 하니까 빳빳한 종이는 내야겠고 빳빳한 종이는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미로 물 뿌려가지고 다리미로 다리는 거예요. 저 그렇게 송금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굳이 꼭 그렇게 했어야 됐나 싶기도 하지만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었어요. 왜냐? 깨끗한 돈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받으면 그랬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음을 저는 나중에 가서도 고백을 합니다. 물론 좀 더러운 종이었지만 빳빳하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들이 주장하는 원리대로 보면 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더럽잖아요. 빳빳하게 폈어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흠 없는 걸 나름대로 준비해서 가는데도 그 여정이 워낙에 힘들어야죠. 흠이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걷다가 보니까 돌부리도 부딪히고 뜻하지 않게 상처를 입기도 한 거예요, 재물에. 그러니까 성전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재물에 지금 이상들이 발견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허락을 안 합니다. 이거 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흠 없는 걸 너는 사서 제물로 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절기 때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의 이 풍습상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끌고 온 건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얼마 안 되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건데도 어떻게 보면 물론 비쌉니다. 그 삶 가운데서는 그 제물을 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1데나리온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제사장이 파는 건 10데나리온.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그 당시 어떤 얼마만큼의 금액이다, 이거는 분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근데요, 굉장히 많이 뻥튀기를 해가지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장사치는 장사치대로 돈을 벌고 그거에서 또 제 띄어서, 왜요? 성전에서 팔게끔 허락을 한 게 있으니까 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지금 뭐예요? 성전 안에서 이러한 상회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미 진노하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에요. 나의 집에서 이것이 무엇하는 일이느냐 하면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게 강도짓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이 짓들이 지금 강도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흠 없는 것, 그가 가진 순결한 것, 정결한 것, 가장 최상의 것 드리라고 했지. 맞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장사 이거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가, 저도요 뭐 어린 전도사 때 많이 그렇게 그 기성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그 하는 모습들 보면서 정말 저도 막 뭐라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저쪽에 좋은 교회가 나왔다면서 매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고, 그걸 매물을 해서 어떻게 매각을 하면 얼마만큼의 이윤이 남는다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전 전도사잖아요. 목사 후반생이잖아요. 속으로 이를 갈았지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들한테 함부로 또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시대도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이에요. 교회 안이 어쩌면 장사치들의 소굴이 된지 모를 그런 현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눈을 뜨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가 장사치의 소굴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바로 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질문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거북해요. 어쩔 때는 헌금 설교 이런 거 하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때로는 그걸 또한 가르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청년이 와서 11조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들어보면 그냥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 청년은. 근데 11조 해야 됩니까? 저는 근데 그 청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드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네가 쓰다가 못 쓸 정도로 축복하시는 줄 믿는다. 자기가 쓸 돈, 자기가 지금 밥 먹을 돈도 없는데도 11조 해야 됩니까? 이 질문하는 청년에게 저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장사치입니까?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은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러드려요?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 그 성전에 불러드립니다.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근데 들여보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런 약자들의 모임입니다. 상처 있고 아프고 뭔가 고침받을 필요가 있는, 예수님 그래서 강조하시지요. 의사가 누구한테 쓸모가 있습니까? 병든 자들에게 쓸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에 왜 고칩니까? 안식일에 왜 지금 벼를 이삭을 베어 먹습니까? 왜 병든 자를 고침받게 합니까? 이런 수많은 논쟁들에 휩싸였어도 예수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율법도요,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약자들의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성전 안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역할을 타고났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가진 자들의, 그리고 배운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어쩌면 약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그런 이들이 더 우글우글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 안에 내가 좋은 학맥을 가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대를 저버리십시오. 제가 이때까지 교회에 있어 보니까 거의 안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들과 정말로 이렇게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교제를 하잖아요. 나도 상처받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니까. 근데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기를 기대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옆에 사람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심을 기대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서 그 병자들이 고침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곳에 또 누가 옵니까? 15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 보고 놀라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 교회들을 꼬집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예배를 드린다 칩시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재하셔야 됩니까? 내비둬야 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재하라고 배웠습니다. 지금도 부교육자니까 나름대로 제재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한마음 한켠에 그냥 내비둬야 된다는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아이들이요,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무리와 어른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소리 지르는데 내비를 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찬양하며 뛰어놀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와 장소가 되어지는 곳,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다양한 이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제재하고 말리고 누군가는 소외시키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연합하여서 다양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 다른 모습으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막을 수 있게끔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허락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게 마땅한 거예요.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전은 누구와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이 지금 기득권층들이 이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제재를 하고, 지금 뭐 너는 여기에서 예배드려라, 너는 저기에서 예배드려라, 이런 이상한 풍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음을 예수님은 꼬집으시면서 지금 성전 가운데로 지금 수많은 이들, 맹인과 저는 자들,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누구도 제재할 수 없고, 누구나 모든 이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지성소와 성소의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지금 휘장을 다 찢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 누구도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 언약궤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나 이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리라, 부활해야 하리라 말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모든 이들이 이 성전에서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수없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이들에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말하는 것,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굉장히 일관됩니다. 예배 드려라, 성경 읽어라. 그냥 앞에 있는 권요셉 목사 말 듣고 너희 하나님 믿지 말고 성경 펼치고 성경 읽어보고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라.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물어봐라. 물론 내가 다 답을 못 해준다. 제가 굉장히 모른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좀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아직도 정리 안 된 신학적 입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학계에도. 근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뭐 다 답은 못 해줄지라도 같이 고민은 해보자. 고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고민이 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믿음이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니 하나님 복 주시고요. 하나님 복 주시면 그냥 인생 가운데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제재하지 마십시오. 아이들도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요 제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아가세요. 하나님 절 만나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혹시 정죄함으로 하나님께 못 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정죄함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이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백성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